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합독드립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가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거듭남이란 말씀을 전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깊이가 있고 알지만 더욱더 거듭남을 우리가 알 때만이 이 성령의 우리는 첫째 체험이 됩니다. 거듭남을 온전히 이해가 돼야지만 우리는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귀한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어떠한 사탄의 괴계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종교적이고 다른 것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성령의 체험은 실제적으로 이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첫 번째 우리가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거듭나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보지만 실제적으로 거듭났다 하면서도 실제가 되지 않는 일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완전히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는 이 거듭나지 않으면 바로 주님께서 만유해 주시고 천지주의자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니고데모한테 지금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밤에 찾아오죠. 이제 거기에 해당장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도덕가이시고 재력가이시고 남의 칭송을 받는 귀한 자인데 밤에 나이 드신 분이 찾아왔어요. 와서 선생님이시여 묻는 거예요. 뭘 묻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관념에 대한 것을. 그렇죠?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라 그래요? 어찌 이렇게 나이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 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우리 인간의 생각의 한계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아시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거듭나야 했다면 여러분도 니고데모 이상으로 더 이상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찌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내가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아니고 물과 성령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히 규정을 해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누구든지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누구든지 임금이든 종이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네. 예,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예, 처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부터. 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예, 말씀을 깨달으시고, 지금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는 얘기죠. 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네 육신으로 난 네가 완전히 없어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네 타고난 창조된 네 생명에서 다시 너는 더 태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나님께 났어. 하나님께 나지 않고 우리 인간 우리 실제적인 육의 부모님한테 태어났지만 이제 너희들은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바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예요. 아멘. 예. 이 영으로 태어난 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틀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고관념으로 육으로 태어난 생명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문제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잘못된 세상을 말하면 음란, 폐설물 같은 아주 더러운 것들에 현혹되어서 요즘 나쁜 유튜브나 다른 어떤 매체로 통해가지고 잘못 인식하고, 내가 어리니까 그것을 맞다고 믿고 자꾸 올바른 것을 가지고 틀리게 인식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영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생명은 바로 신성하고 영원함을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에 보면 계속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으로 해서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이 강으로 흐르죠. 내가 흐르고, 바로 성경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하고 어린 양의 그 보좌에서 나온 그 강이 바로 가운데를 흐르죠. 그죠? 흐르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잎사귀들은 어떻게 해요? 만국에 치료가 되시고. 그죠? 실질적으로 이 강으로 해서 모든 것이 흘러 넘침을 우리에 보게 해요. 이것은 바로 생명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것이 신성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특별한 신성한 하나님의 탁월한 것, 하나님의 그 성분, 본성,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신성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한 것은 바로 영원하다는 거야.
끝도 끝도 없이 영원히 죽지 않고 어떤 것에 갖다 둬도 환경에 누가 공격을 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만이 하나님은 생명으로 봐요. 나머지 생명은 왜 그래요? 신성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이나 무슨 동식물의 어떤 생명이나 천사의 생명이라도 영원치 못해요. 다 죽는다고요. 멸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 생명만이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요한 1세 그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딱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 생명으로 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은 뭐라 그래요? 3장 36절은 뭐라 그러죠? 한번 읽어봐요. 아들을 믿는 자는 그렇죠. 그렇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는 영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도가 그 뮤리 위에 있다는 거야. 이 영생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만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생명이 온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생명에 의해서 그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신성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동서고금의 현인들은 뭐라 하냐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사람의 생명을 수양해서 고쳐서 가면 점점 수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 좋아져서 온전히 살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종교 똑같아요. 수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수양하고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양하고 개선하고 고치고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 태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자녀들이 지금 소홀히 여기는 것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내 타고난 성분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타고난 성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그러고 타고난 성분으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타고난 성분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러고 타고난 성분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타고난 성분으로 모든 걸 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를 거듭 태어난 자로 이 땅을 너희들은 누리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너희들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고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적셔져서 흘러 넘치게 하여서 나오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이 권위와 권세로서 이 생명에 나오는 부활의 권능의 능력으로 나를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쩔쩔매요? 이 땅에서 왜 헤매냐고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요? 무엇이 그렇게 떨리고 무엇이 그렇게 돈을 벌고 싶고 무엇을 그렇게 이루고 싶어요? 그것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첫째 문을 우리는 여기서 열어줘야 돼요. 이 문이 열어져야지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뭘 하더라도 전수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수 보면 이 생명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바로 거듭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였는가? 여러분이 그런 의문점이 들지요. 사람은 타락하고 사악하고 부패하여서 우리는 거듭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사악하고 타락됐다는 것은 뭐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리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 안에 몸에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왔다 이랬죠? 사탄의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계속 조종을 하고 하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남의 말을 온전히 똑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다가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행하고 어떤 것을 비판하고 내가 최고라 하고 내가 선한 일만 하려고 그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흘러 넘치는 걸로 모든 걸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선하고 악하고 이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아니에요. 이것은 적은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왜 그럼 거듭 태어나야 되는가? 그러면 아담의 때부터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아담의 그 본성으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게만 따르고 하던 그 본성이 되어서 사탄이 먹으라는 그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가? 한번 대답해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잘못 교리로 알면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잘못하면 옛날 아담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그 시대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멘. 왜 그런가요? 왜 그래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되는데 왜 그래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느니라 산원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안에 혼생명으로 나의 존재를 아는 혼생명으로 우리가 됐는데 사람이 영이 생겨져서 몸과 연합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혼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창조된 우리 사람의 생명이에요. 닭은 닭대로, 개는 개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만물들을 그에게 창조된 하나님의 부른 대로 생명으로 짓게 하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보면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형상이 겉모양만 형상이 아니라 속까지 모두 내 생명으로 짓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떤 길을 택했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성령이 전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했으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은 자가 되어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인간으로 됐겠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네가 택해서 내가 갈망하는 것이 너희들이 내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먹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실제적으로 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중앙에 놓고 옆에 선악을 알는 지식나무를 놓고 다 먹더라도
지식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서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지 못했어요. 먹기 전에 사탄이 먼저 공격을 해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 그냥 편이 아니라 자기 어떻게요? 사탄이 내 생명으로 인간을 태어나게 안에 집어넣어서 내 생명으로 가지고 내가 조종을 하자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도 너를 알고 모든 것을 할 거다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나의 감정이 격동하게 되었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한 과일로 보여서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은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됐어. 이제 이 천국 시민은 우리 인간이 타고난 나의 생명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오신 그 탁월하신 신성한 본성으로 우리가 적셔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성경에 보면 창조하심과 지금도 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온 우주 만물들이 여기서 수백 광년, 수천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이 광활한 우주의 모든 전체 별들과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금 운행하는 것과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 생명으로 우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아들을 보내옴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체현되었어. 영어로 들으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육신으로 오셔서 여기에 기록된 것이 이 사복음서예요.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신성한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는 걸 봐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내가 병자를 어떻게 고치고 내가 뭘 한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전수 아버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아버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아니고 아버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 안에 이제 정말 귀중한 만유해 주시고 천재 주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어. 그 생명으로 실제적으로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그 안에서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생명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생수행강이 흘러 넘치려 하죠? 넘치지만 아직까지 영광이 임하지 않았으므로 이 영광은 뭐요? 죽고 부활하시지 아니하므로 영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몸으로서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과정 두 번째가 십자가에 치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그분이 죄를 짊어지시는 과정이에요. 죄를 짊어지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니까 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그 귀중함이 그 생명을 받아서 주님은 죽고 가장 강한 힘을 자랑하는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다고요. 사망을 이기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그 부활하셔서 성천에 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그 부활 생명으로 산 자가 됐다고요. 무엇이 염려스러워요? 무엇이 걱정이 되냐고요? 이 생명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자, 이제는 우리는 육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였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렇게 됨으로 너희들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한번 읽어봐요. 빨리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왔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왔도다. 같이 읽으세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듭남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가 된 것이니라. 이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자, 빨리 읽어보세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영과 이제는 합해져서 우리가 한 영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생명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되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 난 것이 아니라 13절에 가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냐? 부활의 그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신성한 생명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이 세상의 고락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피조물에게 당하는 무시함과 그 모든 고초와 고통을 다 당한 그 고통을 이겨낸 생명. 이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생명, 죽음을 통과한 생명, 성천하신 그 생명,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신 그 생명, 사탄의 일을 멸하였느니라, 사탄을 멸하였느니라. 그 모든 강한 생명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었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생명이 된 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시공간의 제한을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여기서 천국의 실제를 누린 자가 된 것이니라. 여기가 바로 교회예요. 주님은 머리시요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이니라. 이제는 이 생명만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교회의 모든 것이다. 예, 우리는 에스겔서 한번 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봐요.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6장 27절인가요? 예.
자, 36장 26절 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믿을 때에 바로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새 영은 뭐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하긴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배역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고집으로 내가 살고 사탄에 의해서 쫄개짓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주는 거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만을 찾게 하는 거야. 옛날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분이 싫었던 것이 좋아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제는 전수 내가 갈망하게 되고 그것이 기뻐지게 되는 거야. 아멘. 우리의 이 마음을 새 마음을 준다는 거야.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마음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주면은 마음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실제가 안 이루어져요. 내가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저 권사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이 볼펜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우리 김현수 성도님에게 주고 싶다. 이게 귀한 거야. 주고 싶은 거야.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한데 어떻게?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주죠? 마음만 뿐이요. 그죠? 내 손이 이렇게 줘야 주죠? 이 손으로 주는 것이 뭐요? 이것이 새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영이 이 손이 되는 거예요. 새 영은 어떻게 한다고? 더럽고 추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달리 우리 새 영을 어떻게 한다고? 새 영은 소생시켰다는 거야. 기능이 죽어 있던 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자를 다시 살리는 거야. 그래서 새 영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만나게 손이 역할이 돼서 주고 행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접촉하게 하는 거야. 함께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거듭나면 이렇게 바뀌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부르시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가게 돼.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여기를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행하는 자가 우리가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함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이 새 영을 줘서 새 마음을 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노라.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법을 어디에 줘요? 너희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게 한다 이러지. 그러니까 이제 법을 줬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뭐예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 귀중한 하나님이 탁월하시고 분별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본성 신성하시고 변치 않는 영원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를 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 타락하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여 자동적으로 죽게 하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법을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이해하는 것이니라. 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요. 이제는 이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영으로 도르셨어. 내가 온전히 주님에게 순종하고 이제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물과 성령으로 나이자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 일 하나님 말씀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사는 자를 만방에 증거하고 내가 그 온전히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에 나는 이제 그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제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자로 바뀐 것이니라. 지금 온전히 이 생명으로 안 된 자들은 전수 문 앞에서 지금 뜰에서 또 성소 안에서만 행하고 먹는다 하고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부족해요. 우리는 온전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는 누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라고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성전이 되셔서 주님 안에서만은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여러분이 나의 머리로 나의 타고난 감정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탄이 쫄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죄의 몸으로서 너희들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첫째로 회개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바로 너희 옛사람 이 새 사람으로 입혀져서 온전히 되지 않는 옛사람 타고난 나의 성분 그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개선하고 고치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죽어야만 온전히 내가 너희에 가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너희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하여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모든 걸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의 의가 되고 너희의 거룩함이 되고 이제 너희의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제 계시록 22장 1절 2절인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만유의 너희의 치료가 되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은 뭐요? 믿음을 가지고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실제가 될 때만이 이렇게 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 말씀을 믿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할 때 이제는 성령님의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들은 뭐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기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영으로만 해야 돼요. 영으로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영으로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을 이제는 영으로만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명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은 해방하였느니라. 자, 로마서 8장 2절 봐요. 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성령이시죠. 그 생명이 이제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성육신으로 하셔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바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생명을 가져오셔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생명이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으로 아멘. 14장 이제 16절에서 20절에서 23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그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영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각을 나의 존재인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결정하는 나의 의지를 어떤 영으로? 생각의 영으로 감정의 영으로 의지의 영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적셔서 나타나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자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아니요 아버지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아니요 아버지의 일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로 이제는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 하신 말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 하신 일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로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이 안에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이 안에는 생명이 살아서 숨쉬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가 되고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강건하심으로 그 안에 우리는 사는 자가 된 것이니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 하나님의 성분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침을 보게 되는데 이 생명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흘러 넘침이 아닌 것은 인위적이라는 거나 인공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것은 생명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 온유, 자비, 용서 이런 것 등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서 흘러 넘쳐야지만 그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한테는 생명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 넘침을 얘기해요. 그 강이 사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통하여 어디로 아직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자에게 흘러 넘치게 해야 돼요. 이것이 흘러 넘쳐질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돼요. 그래서 나의 겸손이 옛날에는 내 타고난 인공적인 내 인간 안에 있던 그 생명의 겸손이었다면 또 내가 타고난 안에 있던 온유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흘러 넘치게 된 겸손으로 흘러 넘치는 온유함으로 온전히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거룩함이 지혜와 모든 것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생활에 함께하게 해야 돼요. 어떨 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상태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안에서부터 생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나의 흘러 넘친 자는 다른 사람이 흘러 넘침을 금방 알아요. 금방 알게 되고 같이 느껴져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행하여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에 간 자는 계속 뒤에 온 자를 함께하게 하고 사랑과 용서로 이해하고 함께하고 이끌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성장해서 지체의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 합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와 같이 하나만 쭉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전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정하셔서 이루게 함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환경을 안배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계속 떨쳐버리게 하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만지고 있구나. 오늘 나에게 이렇게 고통, 고난, 요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건강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고통, 고난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하심으로 나에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드리는 그러한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서 너 육체에 가진 그것으로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뻘떨쳐 버리기 위함이더구나. 하나님의 이 귀한 손이 정말 감사하구나 함을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적 성장에 하는데 방해 요인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손은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이 직접 와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하심을 보게 한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나됨을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여러분이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남들은 여러분을 다 아는데 자기 혼자 자기는 고상한 척, 거룩한 척, 고귀한 척, 하나님의 믿음이 강한 척, 힘이 많은 척, 그 사람으로 살면서도 속사람으로 사는 척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서로 창피하고 잘못된 관계 없어요. 우리는 전수 목사부터 가는 과정이에요. 조금 먼저 간 사람이 체험을 얘기하고 알게 하고 일러주고 깨닫게 하고 서로 빛비춤으로 우리는 이 모든 걸 나가는 거지. 나는 지금 뒤떨어져 있고 누가 앞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뭘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어떤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이제 옛날 같으면 어떤 소리도 내가 조금 창피한 일을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부족한 점을 얘기하면 창피해서 얘기 못하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난 옛날에 이런 살인자였어. 난 옛날에 이런 간음한 자였어. 난 옛날에 이렇게 도둑질한 사기꾼이었어.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한 사람으로 태어난 자야. 이제는 빨리 하루속히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주관적으로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주관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그림, 벽에 붙은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뭔 얘기예요? 아까 영으로 한 얘기는 뭐예요? 영으로만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으로 내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기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흘러나옴 하나님 안에서 내 영으로만 연합하게 될 때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실제를 이루게 되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씩 우리는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옛날 같으면 돈 한 푼을 가지고 벌벌벌 떨고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하고 했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대로 돈을 사용하게 하고 돈의 이 귀중한 목적의 바로 내가 유익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 육신이 잘 살고 하긴 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귀한 곳에 사용하라 하셨구나 함으로 하나님의 귀중함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고 다른 것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전수 주님이 첫째예요. 주님이 첫째 안에서부터 가는 내 마음이 이제 나오게 되고 안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함을 소원을 주신 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얘기하죠. 14절인가요? 13절에 그래서 행함을 이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옛날에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바깥에 돌비에 새겨진 법이죠. 그래서 그 법은 뭐예요? 죽은 법이고 능력이 없는 법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법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제는 그것은 썩은 법이고 행할 수 없는 법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을 때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도 죽고 부활하여서 주님 옆에 앉았어. 이제는 그 법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어디에 새겨져요? 우리 신비에 안에 새겨져서 이 법이 실제로 우리는 나타난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는 이 안에는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권능의 능력이 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이기는 생명의 권능이 있고 이제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밖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죽음을 통과하는 귀한 자가 된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한 자가 되었어.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디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신성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고 죽지 아니하고 하는 이 생명으로 우리는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그 생명,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룬 그 생명은 이제 우리 앞에 발밑에서 뭉개져 있고 나타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의기소침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비굴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어둠에 헤매고 우울하고 공허했던 이 마음이 이제는 전체로 바뀌었어. 이제는 약함이 강함으로 공허함이 만족함으로 우울함이 싱싱하고 생생함으로 이제는 어둠이 밝음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이제는 평안하고 기쁨에 넘친 자로 바뀐 자가 된 것이니라. 지금 이 바뀐 자의 이 생명이 우리는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있고 없고 관계없이 이 기쁨에 넘쳐서 만족하여서 어쩔 수 없는 자로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돈 많은 자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 나는 영도 굴이 있고 새도 집에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는 네 가진 것을 다 생각하고 따라오려면 와라. 너는 지금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올 수 없도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전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는 주님 생명이 나를 온전히 적셨어. 주님 생명이 바로 주님이셔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셔.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할 때에 그 생명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사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래서 어떤 것에 여러분은 마음을 주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안에 영 안에만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바로 평안이니라. 이 평안이 바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루어진 결과가 평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서 만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에 임하였습니다. 천국이 모든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행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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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 자가 될지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 장성된 분량으로 성장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온 천하에 증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